창세기 12장 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반추해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는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통과하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된 인물입니다. 그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등용된 믿음의 표본입니다. 그는 믿음의 시작이나 믿음의 근원이 아닙니다. 성경상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첫 번째의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대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동원된 믿음은 사전적 의미로서 신뢰하다, 의지하다, 맡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우리 자신을 맡긴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산다, 이런 개념을 머리와 가슴에 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에서 동원된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이 사용한 사전적 용어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소위 인간의 생각에는 없는 개념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붙들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합리성으로는 불가능한 신적, 영적인 사실을 감각하고 인정하게 하는 수단은 유일하게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 영어로는 believe, 헬라어는 pistos,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는 상식적인 의뢰, 신뢰, 맡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창조하실 때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소위 여기서 동원되는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만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역사를 명할 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실체이며 사실로서 창조의 역사를 나타나게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자마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가 동원되어 우리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 만물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의 현상들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아니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영원한 사실로 진리로 알게 하는 인식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자연인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못 박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통로로서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운반하는 운반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운반하여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하얗게 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믿음이 이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표본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처럼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서 주도해가고 주도해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뒤따라가는 신앙의 여정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으로서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이 물질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물질에 내 행복을 걸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경 역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표본으로 등장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동원된 믿음의 표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대변하는 신앙의 조상으로 성경은 아브라함을 우리 앞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신약의 첫 구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등장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조상으로 등장됩니다. 성도와 관련하여 아브라함의 지위를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설명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성경상에 동원된 인물들 중에 믿음의 표본으로 우리 앞에 등장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4장 전체를 할애하여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믿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소위 구원의 시작, 소위 신앙 여정의 출발점이 어땠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방 갈대아의 우르라는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한 스데반의 증언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생애가 소개되는 요 첫 구절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번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을 때 이미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지시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은 벌써 두 번째 이상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정리하고 떠나라, 이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하면,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호수아의 증언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메소포타미아 우로란 지방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깜깜한 자였습니다.
성경적으로 말미암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들과 똑같이 세상만을 전부로 알고 살았던 자연인이었습니다. 태어난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을 상실한 채 오직 세상과 물질만을 아는 자로서 우상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살던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광 중에 그를 나타내셨다. 스데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여기 이 지점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인 계시의 순간입니다. 구원이 일으켜지는 찰나입니다. 죽었던 영이 감각을 일으키는 순간입니다. 이는 마치 눈을 감고 살던 장님이 눈을 뜨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드디어 죽어있던 그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소위 생명이 일으켜진 겁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서는 절대적으로 일으켜질 수 없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득도하거나 자기를 연마하거나 자기를 갈고 닦거나 그래서 자연의 순수로 자기를 연마해서 도달하는 그 순수성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던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는 상태를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는 합리성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죄가 인간에게 준 가장 가혹한 형벌은 합리성이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선언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원론으로 규정했습니다. 인간의 의식구조가 이원론적이다. 사고방식이 이원론을 기초로 해서 예술을 창달하고 종교를 발생시키고 자연으로부터 신도 만들어내고 과학도 거기서부터 발전시키고 문화의 이기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 전부 다가 죄가 만들어낸 합리성 혹은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산물이다. 인간은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알고 그것으로부터 최고의 가치인 종교의 형태를 만들어 섬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길, 계시 이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실 때에 마침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일으켜집니다. 영의 감각이 살아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성경의 특징적인 용어는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에 대하여 좀 개념을 설명하고 마칠까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조건은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죽은 자는 못 듣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자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진 다음에 믿음이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주의 법도 아래 살기를 즐거워하는 이 상태는 살아난 자가 이미 믿음으로 살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살아난 자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낸 것이 아니라 살아난 자가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결과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감각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였지만은 실제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벌써 내 집에 임하였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너의 것으로 차지하라. 하늘나라가 너에게 이미 주어졌으니 믿음으로 너의 삶으로 옮겨가라. 이 말을 다시 표현해서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삶으로 온전하게 소유하며 이를 즐거하며 이를 기뻐하라. 이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원이 먼저이고 믿음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는 원인이 없습니다. 오직 결과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결과적으로 내가 소유하는 행위입니다. 원인이 내게 없기 때문에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여 이룬 것들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에는 내가 계획하여 그리고 내가 노력하여 그 계획을 성취한 결과를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공로입니다. 이것은 나의 업적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나의 명예며 나의 공적이며 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의 영광, 나의 공적, 나의 자랑을 삼지 않도록 구원에 관해서는 원인이 내게 없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를 우리에게 선물로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을 결과적으로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걸 표현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은혜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선물로 받은 구원을 그래서 우리의 공로인 양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건강, 삶의 재미, 행복, 출세, 명예, 우리 자녀들의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의 재물, 사회적인 영향력, 이 모든 것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하여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받는 입장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로서 소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랑치 못한다. 자랑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자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망정 우리 자신의 것을 우리의 것인 양 자랑할 수가 없게 하시려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켰습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협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상상에도 없던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키셨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이 영광의 구원을 나의 감각으로 인식하고 나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경험의 첫 발자국을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이 영광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김을 낙으로 삼고 있던 아브라함과 같은 자연인들이었습니다. 천지 창조와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과 같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이를 미신으로 취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을 상실한 채 영적으로 죽어있던 시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과 세상의 물질만을 전부로 알고 살았던 자연인 그대로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물질만 아는 합리성에 갇혀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상을 전부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 지식을 변치 않는 진리로 굳히고 그 진리의 요구에 나를 들으며 헌신하며 바치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아낌없이 시간과 몸을 드립니다. 이 기이하고도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연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죽고 나면 천국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천국에 초대되어 살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 앞에 항복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항복한 것이지 감정적으로 아닙니다. 사상으로가 아닙니다. 상상으로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하나님이 이루신 천국의 영광스러운 현상 앞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무릎 꿇습니다. 그의 요구에 기꺼이 나를 드립니다. 성수주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전도하며 세계 선교에 참여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도 아낌없이 인자와 자비의 손길을 뻗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가서 친히 벗이 되어주기를 즐겨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만나는 환난이 있을지라도 천국에 초대된 이상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열정적인 주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로 낙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를 지켜준다는 이 거룩한 지식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초대받고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빛나는 곳이라면, 아니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그 빛나는 영광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 자신감이 충천한다면 과거의 나의 실수, 과거의 나의 잘못, 과거의 나의 허물이 부끄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과거에 내가 깡패였다, 내가 기생이었다, 당당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간증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상 자체가 천국에 초대된 자로서 그 은혜의 영광이 너무나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이 너무나 자랑스럽기 때문에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행복을,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충만감을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기꺼이 서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만나는 환난은 더 이상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형벌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이상 나의 실수와 죄 때문에 나를 다시 세상으로 쫓아내거나 마귀에게나 지옥에나 이 세상에게 추방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실 망정 나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천국의 상황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에 대하여
내 실수에 대하여 채찍을 드실 망정, 그것 때문에 나를 다시 죄에게, 세상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나를 세상으로 다시 추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품으십니다. 품으셔서 약속하신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보존하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초대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이 들려지니까 우리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결과 내게 없었던 천국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영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회복해야 할 과제는 그동안 믿음의 눈을 감고 살았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무지함으로부터 깨어나서 이제는 천국에 들어와 있는 만큼 천국에 대하여 보다 깊어지고 그 신앙의 지식에 대하여 보다 풍부해지는 이 각성과 이 열심을 분발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우리의 영광이 무엇인가?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서 존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 지식의 부유에 이르는 길을 우리 모색하며 이를 도전해가는 열심을 분발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건강과 이 재물과 이 명예가, 아니 이 가정이 나의 결정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로 알고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 재물과 이 출세와 이 재능과 이 행복한 가정이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그것을 나의 공적으로 자랑한다면 예수 믿는 자의 어리석음과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련하고 처량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상태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또한 이 세상의 일 때문에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리고 자폭하는 지경에서 삶을 불평하거나 원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난 자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사 천국에 초대하신 그 은혜의 사랑에 대하여 망각하는, 소위 배은망덕하는 행위가 됩니다. 인생을 절망할 이유가 없는 자리에 초대되어 있습니다. 우린 절망이란 얘기를 꺼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문학의 한 표현으로 주제로 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나의 삶에 적용하며 활용하며 이루어가는 영적인 도전의 한순간들을 삽니다. 하나님이 내일의 나를 어떻게 또 어떤 사람으로 살게 하실지, 내가 무엇이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내일의 그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계획에 대하여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밝히 알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영적인 몸부림, 이 열정적인 도전,
그것은 이미 이루신 천국에 초대된 자로서 이 세상에 대하여 더 이상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이기시고 극복하신 승리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의 가슴에 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또 다른 웅장한 생애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영적인 도전을 끊임없이 해가는 이런 적극적인 형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기백,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회를, 우리 이웃을, 우리 나라를 살리는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기가 죽고 맥 빠진 한국교회 현실에서 오늘 믿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또 다른 웅장한 미래의 역사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있는 오늘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외칩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할 과제는 이미 허락받아 살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과정도 겪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남아있는 우리의 순간들을 보다 웅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에 대하여 나 자신을 믿음으로 분발시키는 영적 각성이 마땅히 일어나야